기적을 만드는 사람,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학 문명이 발달할 대로 발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할 대로 발달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당이, 역술인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무려 50만 명이 넘는 무당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고요. 또 역술인이라고 불리는 점쟁이들이 또 50만 명, 합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보다 더 많습니까? 약사보다 많고요, 의사보다 많고요, 교수 숫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요, 매년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점집을 찾았다 그럽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정말 유능한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또 점집을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업가들이요, 옷 속에다가 막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막 붙이고 다니고요. 심지어는 지성의 첨단을 걷는 이 교수라는 분들 중에서도 운명과 팔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쟁이나 무당이나 역술인, 점쟁이, 뭐 요즘은 철학원이라 그러죠. 철학원 이런데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죄송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하고요, 정신적으로는 불안을 느끼면서 뭔가를 쫓기듯이 방황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쾌락은 있으나 평안이 없고요, 소유는 있으나 만족이 없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스스로 신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마치 부모를 떠난 어린아이처럼 늘 삶이 만족이 없어서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붙잡혀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무언가에 붙잡혀서 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업스트랙트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갈까 말까를 놓고 서로 싸웠죠. 그래서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바나바와 마가팀,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팀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구브로섬에 가서 아주 훌륭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과 신라팀은 지금 제게 2차 전도여행 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멀고 먼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출발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번에는 배를 안 타고 육로를 통해서 이 길리기아 지방을 돌아서 이 길리기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이거는 우리가 경상남도 이런 큰 지역명이라고 얘기했죠. 이 갈라디아를 지나쳐서 드로이에 이릅니다. 여기 있었잖아요. 바울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데 이 길리기아 지방 여러 도시를 이렇게 돌면서 먼저 이 여러 교회들을,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만들었던 이 교회들을 아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그 유명한 디모데
디모데를 만나서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도 안디옥이 있다 그랬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 그 위쪽에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를 거쳐서 드디어 드로아에 이릅니다. 드로아. 저 드로아에서 여기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이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배로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 빌립보에서 여기는 지금 이제 헬라 땅입니다. 이제 그 아시아를 벗어난 땅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과 이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이들에게 귀신에게 붙잡혀서 점을 치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사람들의 과거를 맞히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점을 치는데, 이 모든 일들은 귀신이 하는 일이어서 이 귀신 들린 여자 속에서 이 거짓 영이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제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제정신이 드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다 이 여자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갖고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여자에서 귀신을 쫓아준 그 좋은 일을 하고도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여러분 이것을 원망하지 않고 이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이들이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감옥에 이 옥토가 막 흔들리고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이 착고가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나는 이제 죽었다고 자살하려고 그럴 때 이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니까 이 간수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들과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바울이 너무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을 여기서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 이야기 속에서 저는요, 바울을 통해서 이 간수를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뭔가에 다들 이렇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에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나는 무엇에 붙잡혀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귀신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요, 인생의 가치를 상실한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될 인생이 귀신에 붙잡힌 거예요. 이런 인생은요,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목적도 방향도 잃고요, 그냥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붙잡힌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제대로 자기가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젊은 여성분인데 옷을 다 벗었어요.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았는데 완전 나체 몸으로 여기다가 스카프 있지 않습니까? 스카프 하나만 맸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이렇게 패션쇼 하듯이 이렇게 워킹 하면서 이렇게 걸어간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에서 정말로 슬펐던 장면은 이거예요. 그 여성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수십 명이 뒤따라가면서 구경하는 거야. 누군가가 좀 이렇게 옷으로 좀 가려주고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데려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구경만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분은 자기가 옷을 다 벗었으니까 이 나체인데 이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경찰이 와가지고 데려갈 때까지 다 이렇게 패션쇼 하듯이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신들에게 붙잡힌 이런 사람들은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물불 가리지 않고 아무 곳이나 막 이렇게 뛰어들어서 자기의 삶을 상하게 하고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경하고 즐길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줘야 될 그럴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여인을, 귀신에 붙잡혀서 이 점치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 악령에 이렇게 사로잡힌, 그래서 그 악령에 의해서 이 미래를 알려주는 정말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용한 점쟁이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통해서 많은 점을 봐주고 많은 수익이 생기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수익이 지금 이 여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 여인의 주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라.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점으로 점을 쳐갖고 들어온 수익이 주인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주인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수입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 사람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이 여인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이 지금 그 소유를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과 이 실라를 이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다, 뭐 이런 식 이렇게 막 소리를 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악령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악령들은 금방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역하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랐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이들을 따라다니는 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날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날을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괴로웠을까요? 왜 바울이 괴로웠냐면은 이 여인이 그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뭐 꼭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괴로웠던 이유는 이 여인의 모습이 불쌍해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지금 아픈 거예요. 이 여자의 귀신 들려있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겁니다. 이 여자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귀신 들린 것도 불쌍한데 사람들로부터 아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비인륜적인 대우를 받는 이 상황이, 이게 너무나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한 마음이 들어갖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 속에 있는 악한 영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그 여인을 평생을 붙어다 했던 이 귀신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는 그 명령에 즉시 쫓겨서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여인을 바라봤던 그 시선, 그 불쌍한 마음, 그것이 이 여인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평생 정말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여인은 그동안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 처지를 보시면 지금 이 여자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것도 여자 노예입니다. 여자 노예.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이 악한 영의 지금 노예, 사로잡혀 있는 이 악한 영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2중 3중으로 지금 노예인 거예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여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학대하면서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여자의 처지를 생각해 주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참 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악하지만 이 악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의 지금 주인들입니다. 이 불쌍한 여자를 그 주인들은요, 그들의 호구로 삼았습니다. 호구로. 그들에게 이 여자는요, 한 사람이 아니고 단지 돈벌이를 하는 그런 대상, 그런 기계 같은 그런 수단, 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로 인해서 이 여자의 귀신이 쫓겨나고 이 여자가 이제 온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 주인들, 그 악독한 주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 드디어 내 종이 이제 온전한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그러고 막 기뻐하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러기는커녕 길길이 막 저주하면서 날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주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요, 뭐라 합니까? 빌립보 사람들 모두가 다 일제히 일어나서 송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일반 사람도 이 여인이 온전하게 돌아온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미래를 점쳐줄 용한 점쟁이 하나가 없어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은 지금 모두가 다 이 여인을 그들의 삶의 도구 정도로, 수단 정도로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 도구, 이용 가치 이 정도밖에, 그렇게 물욕에 사로잡혀서, 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물욕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오로지 자기들의 돈벌이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이 이렇게 제정신을 찾겠으면 기쁜 일이야 되는데, 이 주인들은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귀신을 쫓아준 이 바울과 실라를 오히려 모함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세상 문화에 포로가 돼 있는 이 사회를 똑같이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점쟁이 여인과 이 여인을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이용한 이 악독한 주인들을 보면서, 바로 며칠 전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이 피아니스트 유진박 사건과 딱 오버랩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오늘 이 본문 상황하고 너무너무나 유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감금 폭행 및 착취를 당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가 이번엔 가족처럼 따르던 매니저로부터 또다시 수억 원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1990년대 화려한 전기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이며 이름을 알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연주했고 방송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부터 조울증을 앓던 박 씨는 지난 2009년 이른바 공연 착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속사 대표로부터 감금 폭행에 시달리고 각종 공연에 억지로 동원됐다는 겁니다. 제 겁이 저기 맞는데 지고 싶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5월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유진박이 6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유진박 명의로 몰래 1억 원대 사채를 쓰고 5억 원 넘는 출연료도 빼돌렸다는 내용입니다. 그 장본인으로 유진박의 매니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Right now, my manager is taking care of that. Yeah. Then, have you ever gotten any private loan? I don't like borrowing money or not really. 매니저 김 씨는 지난 1996년 유진박을 한국에 처음 소개한 인물입니다.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김 씨는 유진박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4년 전부터 유진박을 다시 만났습니다. 유진박은 김 씨를 가족처럼 믿고 함께 살면서
공연 활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진박의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던 MBC 제작진이 김 씨와 관련된 제보를 받은 뒤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는 지난 5월 김 씨를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유진박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제주도 땅도 팔아치웠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정작 유진박은 자신이 제주도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We never had property at Jeju. I don't think. I never lived in Jeju.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유진박과 매니저 김 씨 등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 내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는 이 천재 피아니스트 줄리아 듬데 나왔습니다. 이 천재 피아니스트의 인생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이용한 이 매니저하고 귀신 들린 여인을 점쟁이 돈벌이로 이용한 저 악독한 주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악독한 주인들보다도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더 악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인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보험금 타먹으려고요, 남편을 죽이기도 합니다. 집사님, 혹시 갑자기 권사님이 보험 많이 막 들잖아요.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의리를 버리고요, 돈 때문에 우정 배반하고요, 돈 때문에 신앙 버리고요,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립니다. 물질적이고 육적인 거, 이런 거를 계산적으로 막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좋은 조건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시선은요, 지금 그 악독한 주인들이나 빌립보 사람들이 바라보던 시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요, 이 여인을 어떤 이용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고요, 그냥 이 여인도 하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아무리 천하고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미친 여자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이 여자를 그냥 귀한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가련한 여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지금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바울로 인해서 이 여인이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 돌아온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초대 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만났던 아까 말씀드렸던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그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하신 이 귀신 쫓겨났다가 제정신 돌아온 이 여인하고, 그리고 뒤에 지금 감옥에 나온 간수 있지 않습니까? 간수, 이 사람하고 이 세 사람이 초대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중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동역해주고 그렇게 헌신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요, 너무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유익이나 편의를 위해서요,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하고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슨 엑스트라처럼 그런 존재로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사람을요, 어떤 회사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에
그냥 단순한 부품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진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랑 별로 상관이 없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만문의 세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이렇게 휩쓸고 있는,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문화가 휩쓸고 있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용 가치로만 바라보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적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귀신 들린 이 여인 쫓아내는 이런 기적, 또는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고요, 뭐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기적보다 더 멋진 기적이, 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에게 행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이 점쟁이 여인을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도와준 이 행동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기적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기이한 일들, 이게 사전적 의미의 기적입니다. 한마디로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 자연적으로는 발생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전적 의미의 기적의 사전적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어쩌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사람을 더 이상 이용가치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람답게 보게 된 거,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유진박처럼 정신적인 장애를 좀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집사님 한번, 권사님 한번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권사님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볼 때 비로소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 물질에, 돈에 이렇게 붙잡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들은요, 찬송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귀신 들린 이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그 좋은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이 악독한 주인과 이 빌립보 사람들의 고발을 받은 간원들 때문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는요, 옷이 벗겨집니다. 옷이 찢겨지고 매질을 심하게 당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저들이요,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요, 깊은 그 돌감옥,
깊은 지하의 그 깊은 감옥, 그 차디찬 지하의 깊은 감옥에 갇혔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이거는요 중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중죄인들에게 하는 벌입니다. 중죄인들에게 하는 벌. 당시 착고가 뭔지 알죠? 착고가요, 우리 예전에는 이게 목에다가 이렇게 차는 게 뭐였습니까? 그런 게 착고입니다. 못 가게. 요즘은 수갑이지만 예전에는 막 이렇게 나무로 무식하게 막 이렇게 만드는 그게 착고예요. 근데 이 당시에 착고는요, 대리석에다가 발이 조금 들어갈 만한 이 구멍을 뚫어놓고 발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양쪽에서 쇠조각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고, 발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그 쇠조각에서 살갗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고안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이들은 두 손에는 역시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잠겨져 놨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이 실라는요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고 지금 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손과 발이 마치 도축장에 걸려있는 이 소돼지처럼 착고에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채찍에 심하게 맞았다 그랬잖아요. 채찍에 맞은 자리가 얼마나 아프고 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채찍이 어떻게 생긴 채찍인지 아시죠? 채찍에 맞은 곳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갔을 거예요. 심한 곳은 뼈가 드러날 정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귀신 들린 이 일을 사람을 도와줘. 그게 너무 불쌍해서, 그 여인이 불쌍해서 도와준, 고쳐준 그 대가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갖고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진짜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은 당연히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자기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인간 취급도 못 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 그건 정말 인간으로서 참기 어렵고 힘듭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말이 쉽지 이런 경우에는요 정말 기도도 안 나옵니다. 이 악독한 주인들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에 대한 이 미운 감정 불끈불끈 안 솟아나겠습니까?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매를 때리고 감옥에 부당하게 갇힌 이 관원들에 대한 이 그 원망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감옥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감옥터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터가 막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자기를 채우고 있더니 착고가 탁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기도와 찬송이, 이들의 기도와 찬송이 이런 기적을 불러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런 기적보다, 정말로 막 착고가 풀리는 이런 기적보다 진짜 기적은요,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오는 몸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편히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채워져 있는 착고, 피가 범벅이 됐을 거예요, 몸이요. 그죠? 막 몸이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눈물이 막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흘렸던 이 눈물 있잖아요, 이게 눈물이 비통의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눈물이었다고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 이 상황에서 이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랍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에 나 같은 게 뭐라고 동참시켜 주는지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에게 보낸 편지가 뭐죠?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큰 두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 이게 큰 은혜였고 특권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할 수 없는 자리, 찬송할 수 없는 자리,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자리,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 소리를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강팍한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잘 살 때,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듣기는 하지만 마음 깊숙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아우, 네가 좀 잘 사나 보다, 살기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일이 잘 풀리나 보지, 일이 잘 풀리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고통 속에 있고 참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을 때 강팍한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신라의 찬송과 기도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간수였습니다. 간수. 그래서 나중에 이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신라의 찬송과 기도를 듣지 않았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바울과 신라처럼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찬송과 기도를 해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갇혔지만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옥터가 움직여졌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옥터를 움직여서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여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의 쇳대,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흔들어 주시길,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찬송과 기도를 할 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감옥문은 밖에서 빗장으로 이렇게 잠그는 철문이지 않습니까? 안에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그런 문이 감옥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이 옥문이 지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뭡니까? 도무지 열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마주쳤을 때 그런 문을 억지로 여러분이 막 열라고 하지 마시고 찬송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하면 옥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저히 열리지 않은 그 문이 열리는, 그 문제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기적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발을 묶었던 그 쇠꼬, 그 아프게 했던 그 쇠꼬가 철커덕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장애들로 이렇게 묶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묶이고, 남편에게 묶이고, 질병에게 묶이고, 우리의 생업의 어떤 그런 장애물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이 이런 장애물에 묶였을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찬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찬송과 기도가 멈춰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 풀려고 내가 막 힘쓰고 용쓰고 내가 그렇게 막 그 문제 풀어보려고 애쓰다가 몸부림치다가
지치고 낙심해갖고 지금 좌절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내 힘 빼십시오. 내 힘 빼고 하나님 힘에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과 감정의 그런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동행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목적이 분명한 그런 인생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귀신에게 붙잡힌 자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돈이나 무력에 붙잡혀 사는 바람에 하나님의 마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을 겪으면서 모든 고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가급적 좋은 것으로만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그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찬송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숨은 손길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